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의인으로 삶의 기준이 믿음이었던 선진들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에서 그 믿음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믿음을 임종시의 그 자손들에게 했던 명령과 그 명령 중에 하나였던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을 갖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 이 장을 명령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르 유혹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래도 17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형형했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서, 집단으로 왕따를 시켜서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득죄할 수가 없다 하고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힘든 게 요셉은 피 끓는 젊은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웠다는 겁니다. 종으로 팍팍 끼고 있으면 정신없이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젠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되고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두 번은 쉽게 거절할 수 있는데 집요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눈 감으면 어쩌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바르 아내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쫓겨가면서 내가 안 했다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안 했다고 했을 때 이 보디바르는 요셉을 믿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올 때에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네가 감옥에 나갈 수 있다. 보디바르 아내는 감옥에서 요셉을 빼주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얘는 정직한데 아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를 꾸짖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처갓집 권세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느님께 득죄할까 봐, 이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득죄할까 봐 정말 보디바르 아내를 유혹을 했는데 하느님이 나한테 상 주신다는 게 감옥이냐는 겁니다. 내가 이 깜빵까지 몰려왔다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정말 감옥의 간수가 다른 거 다 두고 다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길 만큼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옥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일 때문에 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말끝마다 하느님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서적들에는 바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느님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완전히 신이 내린 사람입니다. 야, 내가 하느님인데 네가 자꾸 하느님 하려냐는 겁니다. 또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느님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으니까요,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다른 서적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 왼수 같은 형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이 큰 구원을 보이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형들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두고 이 요셉의 믿음 하면 그가 마지막 임종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430년 동안 네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우리는 배워가지만 믿음이라는 건 약속의 반응입니다. 네 생일에 밥이 인형을 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생일날 돼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 시제에 없는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아름다움은 그의 임종시까지 그 하느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임종이라는 것은 숨이 넘어가는 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애굽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와 재물이, 그가 가진 권세가 그의 신앙을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내가 올라왔던 자리까지 올라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땅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해서 이 땅에 두고 오래 살면서 이 땅에서 주는 그러니까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누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녀들을 죽어라 가르칠 거냐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 백성이 될 겁니다. 아니다. 언젠가 죽음이 올 거고 언젠가 네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올 겁니다. 아니 요셉이 명령한 것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에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반드시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바로 이 요셉의 말을 기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다 파서 에브라임 산지에 갖다 묻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가보면 3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무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왜요? 갈렙은 유다 지파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430년 동안 기억하고, 아니 430년은 좀 안 되겠죠. 그 긴 기간 동안 기억하고 요셉의 해고를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황급히 출애굽할 때도 그 요셉의 무덤에서 해고를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후손들 속에 계속 이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화려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 그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비록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별된, 애굽에 섞여 사는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민족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기를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그는 어느 날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 야심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야망이 됐으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철딱서근이 없는 10대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바람에 철이 없어서 눈치가 없었는지 형들한테 그 꿈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4볕단에 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4별에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안 꼴미워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잘난 척 하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요셉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 철딱서니 없이 그 꿈 이야기를 해갖고 내가 팔자에 없는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가 애굽의 재상이 되고 나니까요, 그 꿈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 국가의 족장이 되더라도 정말 그의 아버지 됐던 전임 족장이 자기한테 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죠. 그런데 애굽의 재상이 됐습니다. 애굽의 재상이 움직이면 다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요. 그 일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년이 지난 뒤에 그 꿈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가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재상이 된 뒤에, 그 꿈이 실현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디바르 집안에서의 그 유혹과 감옥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보디바르 집안과 감옥 생활이 있어야만이 재상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재상이 돼서도 감옥에서 도둑질 배워서 풍년의 곡식들을 지켜야 다시 7년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혼을 사슬로 깨어갖고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뢰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뢰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이 꿋꿋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엄마 라헬이 일찍 죽은 거라는 겁니다. 라헬은 시기에 가득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을 누가 키웠겠습니까? 이스라엘엔 아내가 셋씩 넷씩 되면요, 내가 오늘은 이 아내와 자고 내일은 저 아내와 자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은 누가 돌봤겠습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봤습니다. 어린 시절 무서워하는 요셉과 베냐민은 분명히 할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평생에 처음 해보는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견디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네 인생에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그 손자에게 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쉐마라고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 쉐마를 매일 암송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그 쉐마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강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다는 겁니다. 왜요?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한테 들어야 되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되고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그 쉐마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부귀와 영화와 정말 높은 지위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졌음에도 그 세상이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를 부패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상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래오래 살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배웠지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오래 살 건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끝나지 않는다. 리빙스톤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을 요셉의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그 후손들이 애굽에 섞여 살지 않고 애굽에 살지만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처럼 물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3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